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 거룩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또한 지나갈 것을. 그러면 이때를 좀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지내는 길은 이 시간을 구별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우리의 모습을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사이 레위기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의 주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19장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함의 첫 번째 모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거룩함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경외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에게 부여된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와 부모의 말씀에 또한 부모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부모를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멀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삶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안식일의 첫날인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요 사이는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를 지나며 우리의 예배가 지금까지 드렸던 우리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주일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왔고 안 오면 마음이 영 편안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서 좀 편안해지고자 예배 드리지는 않았었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시간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너희는 헛것을 유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도 권세도 없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헛것을 섬깁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손으로 깎은 것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도 섬기죠, 명예도 섬기죠, 권력도 섬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왜 섬깁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섬기는 것이 없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는 요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그렇죠, 권력, 명예, 그런 것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헛것이라고, 그래요, 헛것을 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납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납되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오늘은 하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하목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가지 제사 중에 우리가 제사를 드린 자가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목제물 뿐입니다. 근데 이 하목제물은 몇날 며칠을 두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튿날까지만 먹어야 됩니다. 제3일에 남았던 것은 모두 다 불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목제를 드리되, 하목제는 뭐예요? 자진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웃과 나누는 제사예요. 그 제물을 가져와서 혼자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내 가족만 부른다고 소의 제사를 지냈는데 그걸 가족끼리 먹을 수 없잖아요. 이웃을 불러야 되죠. 많은 이웃을 불러야 그것을 이튿날에 다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 하목제물을 다 먹기 위해서는 모든 자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는 연락되도록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너의 땅을 곡물을 벨 때에는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벌어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며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 모퉁이를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밤 모퉁이까지 다 걷어서 내가 다 추수를 해서 나머 있는 것을 내 손으로 주고 싶어 하잖아요. 저 나눠주고 싶어 하잖아요. 내 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퉁이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저녁에 누군가가 와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걷어가고 싶은 만큼 아무도 모르게 걷어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는 것에는 그 받아야 할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든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이 그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배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가 언제든지 와서 자기의 필요한 만큼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18절 보시겠습니다.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온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동포를 원망하지 말래요. 그리고 끝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큰 계명이 있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곡물 벨 때 내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모든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우리나라는 나무에 열매를 딸 때도 겨울 되면 참새가 먹으라고 참새밥을 남겨뒀잖아요. 그 참새에게 내가 이 바구니에 땄으니까 이 바구니 와서 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새가 가장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그 나무에 그대로 놔두잖아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구나. 이것이 이웃사랑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또 이웃이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무조건 그 사람의 말만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엄마가 운전을 하고 퇴근을 하고 아파트에 들어오다가 8살 먹은 자기 아들이 그 차로 튀어들어서 애가 죽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다른 차에 치여서 자식이 그렇게 사망을 했다 해도 이 엄마는 감당하기 힘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자신의 차에 자신의 아들이 치여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 엄마한테 조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조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서를 못 받고 있다고 그런 기사를 보고 댓글을 봤어요. 도대체 이런 사건, 이렇게 그 너무 아프고 힘든 사건을 대한 엄마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랬더니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있냐? 너무 힘들겠다, 아프겠다. 그러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는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그래도 법대로 처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한 발 나간 사람은 그 아파트에 와서 왜 지정 속도를 안 지켰습니까? 운전에 뭐 습관이 나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엄마한테는 충분히 그 엄마가 잘못한 것이 있으며 스스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떤 말이 그 엄마한테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그 엄마를 향해서 그런 댓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그 거룩한 모습 중에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밤 모퉁이를 남겨두며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상대편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를 거룩한 자라며 한 번쯤은 그것까지 생각하고 이웃을, 상대를 대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당했으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고 그 마음을 향해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저분을 어떻게 볼까? 좀 깊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깨끗하다고 거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깨끗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은 겉에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우리가 성경을 거룩하게 들고 다닌다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여 작은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을 간과하고 지낼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된 모습이 시작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